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패턴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극히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앞에 새라는 형용사가 붙었죠. 그동안의 세상의 그런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의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우리의 인간의 모든 악한 마음들, 또 어두운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죄의 노예로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힘겹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사실상은 몸은 살아있지만은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과 같아서 겉은 멀쩡해도 마치 평토장한 무덤처럼 이미 죽은 삶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죠. 그래서 세리마테도 예수님이 지나갈 때 비록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지만은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생명이고 나를 이 구름텅이 같은 삶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주인 되시고 왕중의 왕이 되시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해보죠.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이 죄와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와 맞설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 마귀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달콤함과 그런 해갈됨 그리고 배부름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다시 목이 마르고 다시 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갈증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과 그런 불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이제 오는 것이 세상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가장 먼저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우리의 육이 원하는 것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거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어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이 나를 붙들어 가는데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실존적인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고민과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앞장 세워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막을 세워서 안에 지성소도 있고 또 분향도 해보고 또 수많은 율법을 준수하면서 그렇게 살아봤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런 율법들이 이들의 죄책감이라든지 수치심만 더 증가시키는 거죠. 그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을 율법이 드러내면서 인간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더 깨닫게 해주고 더 죄를 선명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성전을 하나의 우상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한낱 그들의 희망사항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들이 절대로 전쟁에 질 수 없었고 오히려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출입을 하면서 온갖 종류의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너무나 가증스럽다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주여라고 외치기만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세상에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뭐 할례도 받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 패턴이 시작이 무엇입니까?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죄에 대한 죄가를 당하게 되고 또다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사사를 보내기도 하고 또 왕을 보내기도 해서 또 그 위기를 모면해 주십니다. 그러면 잠깐 동안 이제 우리가 살았다 살 만나면은 또다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값을 당하게 되고 그때 울부짖으면은 하나님께서 또 구해주는 이러한 세상의 원리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거죠. 굳이 교회 안 다닌다 하더라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세상은 권선징악이라 하죠. 착하게 살면 복받고 못되게 살면 벌받는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서 말해보면은 율법을 순종하면은 축복을 받고 율법을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차피 조물주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도 그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하는 거는 그 몰록 신이라든지 금오스 신이라든지 아세라 신을 진정으로 존경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자신의 육적인 축복을, 육적인 복을 원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결국은 물질의 올이라는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는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물질을 최종적으로 다루는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물질의 신을 숨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오신 그 순간까지 이건 점점 더 진해지는 겁니다. 이 음악에 보면 크리센도가 있잖아요. 더 이 원리는 명확해지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도 뭐 법을 동원한다든지 어떤 그 힘을 가진 대상과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방법을 동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부 관계를 많이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아무리 어떤 법을과 혼연일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든다든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한다 손 치더라도 그 물질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마음이 원천적으로 원하는 것이 어두운 것들 우리가 원하는 이 복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그 패턴에 빠지게 됐고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 그 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진짜
구세주가 있다라면 바로 우리를 이러한 이 죄의 문제, 이 물질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이 완전한 그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몸에 관한 자유, 그러니까 물질의 자유, 영적인 자유, 플러스 영적인 자유. 그래서 우리가 영육의 온전한 구원을 줄 수 있는 분만이 우리 진정한 구세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디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새로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새로운 방법이 전혀 새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앞에 new라는 형용사가 붙었는데 그게 전혀 새롭지가 않아요. 만약에 진짜 새롭다면 우리의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우리의 죄의 문제, 또 우리의 물질의 문제, 이 모든 것에 대한 실마리 해결점을 주는 것에는 새로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100만 원치 짓어요. 그런데 그 일을 빗나가서 어떤 새로운 자유를 준다?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전혀 새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방법은 공부할 필요도 없고, 성경에 보면 이거는 기존의 어떤 물질적인 방법이 아니고 어떤 신적인 방법인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사잖아요. 유심칩이죠, 유심칩. 그전에는 핸드폰 일에 있으면 그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갖고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종교적으로 해도 언약궤를 받아서 장막을 지어서 방주를 지어서 그걸 타면 구원받고 안 타면 심판받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방식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보니까 사람들에게 아무리 선지자를 많이 보내고 율법을 주고 장막을 짓고 그 어떤 일을 해도 사람이 원천적으로 마음에서 거부한다라는 것이 패턴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유심 자체를 심어버려야 되겠다 해갖고 우리 안에 그 칩 자체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예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런 어떤 신적인 모습으로 오게 되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가장 저주 중에 저주인 것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해결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율법의 요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새로운 방식이 우리한테 적용이 된다라면 즉 유심칩이 우리에게 이 삽입이 된다라면 우리 자체의 어떤 성욕이라든지 식욕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없어져 버리면은 인간이 인간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면은 이 은혜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그냥 처음부터 그냥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면 되지. 이따위 소리나 한단 말이다.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영화 미량에서 나오는 것처럼 감옥소에서 나오면서 전도연 씨한테 뭐라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다 사함 받았어요. 나는 제사함 받은 신과 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 내 아이를 죽여놓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했단 말입니까?
않습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럼 내 죄 지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했으니까 더 죄 지도 되겠네? 이따위 소리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죄 지도 되겠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죄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거죠. 결국은 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를 더 좋아하면서 죄에 사로잡힘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새 언약이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신 것이고, 그리고 아무도 비껴갈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인데,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왜 남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져야 되나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원리에서 자기가 죄 지었으면 자기가 그 죄값을 당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꼭 예수님이 대신 죄를 치워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산수입니다. 산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패턴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새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혀 새롭지가 않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이고 그 죄값을 반드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하신 것이지 전혀 새로운 방식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요즘에 이단들 많이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열매를 보면은 아직 여전히 육적인 행동을 하죠. 그거는 자기가 안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새로운 방식, 그 이상한 방식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새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 주님 주시는 참 자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복음, 실제적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과 실제로 성령님과 실제로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